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새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며 사람들을 의지할 때에 흔들릴 때도 많고 유혹에 빠질 때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다시 한번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소망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이 있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질 때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베델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친족과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과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24년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로 협력하고 있는 비전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늘 푸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헌금하며 선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돌아봅니다. 선교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자손들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정 공무원, 환경 미화원들, 나라 구석구석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잘 마음에 새겨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심령, 열매 맺는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조금 지나 36절부터 43절까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지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해설해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해설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밭에 뿌린 그리고 씨앗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마음밭, 옥토에 또는 길가에 가시덤불에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씨앗, 생명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밭이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또는 새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말라버릴 수도 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 씨앗이 너희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리라. 이거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이어서 그 후속편으로 분명히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작은 씨앗같이 보일 듯 말 듯하지만 이 땅에 뿌려져서 옥토에 잘 심겨지면 그것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엄청난 큰 추수를 할 수 있다. 나무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눈꽃만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게 되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된다.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너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의 큰 도시,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다시금 임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땅에 아주 작은 씨앗, 생명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열매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나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이 심판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 이것이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심겨지고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추수하여 곳간에 들어가고, 그 추수한 알곡이 다시금 심겨지고 또는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알곡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인생이 되어야 한다.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덧붙여서 후속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씨를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야기하죠. 주인에게 우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그 곡식 알곡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가만두면 추수 때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테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곡식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게 할 것이다.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3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다시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사람의 마음밭이요,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기 좋은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씨가 있어요. 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39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좋은 밭에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의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가 우리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출애굽기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광야 40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 역사.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 40여전의 기간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광야 교회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광야 교회 안에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온 모든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성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훈련받는 신앙 공동체인데,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수다한 잡족, 성경 표현대로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 가장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들, 고라 무리들이 선동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10번째 재앙,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분명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흉내내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짐을 꾸려서 나가니까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선동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끝까지 바뀌지 않았던, 끝까지 뿌리가 바뀌지 않았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제자.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알곡이 있지만 알곡을 위한 공동체, 알곡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여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외적인 환경이 다 조성된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준비되어 놓으면 근심, 걱정, 염려, 눈물, 유혹, 갈등, 이런 투쟁 없는 그런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서도 마찬가지고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외적인 변화,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너희 안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느냐? 생명의 말씀을 심었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가라지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가라지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령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외적으로 모방하고 또는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신앙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가라지와 알곡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뽑힐까 두려워하노라, 염려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가라지야, 나는 알곡인데 저 사람은 가라지야. 근데 여러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거든요. 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가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 옛날에 농사 지은 분들은 이렇게 벼농사를 짓잖아요. 여러분, 벼 농사 지을 때 보면 논에 가보면요, 피가 있습니다. 쉽게 가라지죠. 피가 있어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뿌리를 보면 알아요. 뿌리를 보면, 기록을 보면은 여러분, 벼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색깔부터가 달라요. 벼는 노란색이고요, 피는 흰색입니다. 이 벼는 아주 가늘어요. 피는요, 희고 굵어요. 힘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쯤 되면은요, 가라지들은, 알곡들은 다 고개를 숙이죠. 근데 피는요, 빳빳하게 끝까지 서 있어요. 이게 피예요. 알곡을 맺지 못하는, 모양도 비슷하지만 결국 뿌리가 다르거든요. 근본이 다르거든요. 오늘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오늘 회집고 다니면서 결국은 알곡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그런 가라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을까 하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하노니 놔두라는 거예요. 양분 뺏어가는 것 놔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 때에 다 판별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가라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가라지다, 너는 알곡이다. 함부로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정한 때에,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 자신이 알곡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본인을 힘들게 했던 성도 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리고 뒤에서 막 험담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니까 목양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본인은 거듭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기준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목회자 험담하고 다니는 그 성도가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화도 나는 거예요. 한 데 가서 막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인데,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성도가 나타났어요. 꿈속에서도 나타났는데도 목사님이 섬찟했어요. 아이고,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내게 다가오는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한번 이렇게 때려줄까?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목사님 딱 붙잡고서 모자를 확 벗겼어요. 모자를 확 벗겼는데 본인이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꿈에 깨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구나.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구나. 아니, 내가 가라인지인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늘 알곡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구나. 가라지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긴장시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 옳고, 내가 걸어가는 길, 항상 나는 알곡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판단하실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가라지의 마음이 더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른다면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에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괴롭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들은 다 굳은 땅이 되어버렸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고, 내 안에서 득세하는 것들은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일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가라지와 다를 바가 없다. 가라지가 여러분 밭의 비유이지만, 밭에 나는 가라지만 내 심령 가운데서도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원수가 와서 뿌리고 지나간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십시오.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해요. 25절 보십시오. 가라지가 분명히 원수가 와서, 마귀 와서 그 밭에 뿌린다고,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린다고 했는데 25절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러분, 우리 심령으로 이야기하면요, 가라지가 와서,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에 가라지를 훅 뿌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뿌리는가?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잘 때에, 우리가 잘 때에, 긴장을 늦출 때에, 태만할 때에, 아니라 할 때에, 이제는 문제 없다고 교만할 때에 그때 가라지가 와서 영적으로 잠든 우리 안에 와서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그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 자신이 알곡 신자가 되는 것, 거기에 집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깨어있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길 오늘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 하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 없도록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신자로 무럭무럭 잘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과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